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시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빌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 봅니다. 자, 성경은 결국 구원을 위해 기록한 게 성경인데 이 사단은 가장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사단이 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이제 이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불신앙을 심고 거짓을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앙 거짓 때문에 확신이 잘 안 생겨, 이게. 왜? 이걸 시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귀는 확신 없는 자라고 자꾸 공격을 합니다. 이게 사단은 불신앙과 거짓 심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흑암이 계속 공격하니까. 거꾸로 확신이 있는 자를 또 사단이 이제 피하죠, 또 이게. 근데 이 원수 마귀는 딱 한 군데,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자,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합니다. 왜? 이거 모르면 확신 안 생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이상신 사단이 믿지 않은 자 마음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이 사단은 끝없이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만들어요. 신기한 게 그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도 그리스도를 잘 몰라. 이 흑암 역사입니다. 자꾸 다른 데로 혼란을 줘서 엉뚱한 데 포커스 맞춰서 자꾸 인간을 교회까지 나와서 이 마귀가 이제 공격을 하지요. 그 복음이 희미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가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복음이 희미하면 어쩔 수 없이 나중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성공,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가 복음이 혼미해지면 결국 성공으로 다 가버립니다. 또 교회 나와도 그냥 종교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 나와도 결국 자신도 모르게 사탄 심부름합니다.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보세요. 사탄 심부름하는 거예요. 잘 한다는 것이. 이만큼 복음 모르면 전체가 그렇죠.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자꾸 이제 누려야 되는,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역시 우리가 문제만 오면 흔들립니다. 복음 못 들리면 그래요. 문제만 흔들리게 되고 조금 어떤 위기 오면 금방 낙심하고. 복음 안 누리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사람들의 막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이게 이제 복음
잘 모르고 혼미하고 희미하고 못 누리면 계속 사람 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금방 시험 들고 이게 다 복음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이 희미하고 누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면 자동이에요. 변명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복음 문제죠. 결국 복음 이 부분이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자꾸 체험되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란 말이 굉장히 반복점 들립니다. 야, 여기 있어요. 반복점 들려 계속. 목사님 또 똑같은 말 하네. 서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계속. 이게 하나의 지식처럼 들려요. 이게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야, 이게요,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이게 다 안다. 그게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는다는데, 우리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전체적으로 약해져. 근데 복음이 자꾸 체험되면요, 이걸 반복하게 되면 그 계속 오직으로 가게 돼버립니다. 마음에서 야 맞아 저거야 자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요. 제가 옛날 그 분당 사역할 때 제가 한 6개월 딱 지교에 맡아서 했거든요. 밤마다 모임을 했어요. 한 6개월 딱 하고 나니까 막 열심히 본 사람이 딱 한쪽에서 딱 갈라지더라고. 신비주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목사님 굉장히 반복한다 이러더라고.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하더라고요. 또 한쪽은 뭐냐면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딱 갈라지더라고. 한쪽은 반복이다. 슬슬 빠져나가더라고요. 한쪽은 저거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신비주의하는 사람 다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못 듣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떠들어요. 그걸 안 하고 계속 말씀하니까 딱 갈라지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딱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복음들을 체험하면은 어떤 일이 뭐냐면, 이거 복음 체험하게 되면 응답이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응답 별로 안 중요하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이거든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응답인데 그게 응답 별로 안 중요해. 이게 응답인데 지금 이 안에 다 있는데 지금 이게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채소 이런데 보화 주워서 이렇게 이게 응답이 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니까 감사가 나와요. 왜? 이게 응답이니까. 응답이기 전이면 감사 안 나와도 응답 뭐 금방 옵니까? 그래서 감사 잘 안 돼요. 뭐 왔을 때 감사지 이 감사 잘 왜냐하면 이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이 알아주고 별 그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데 자꾸 알아줍니까? 그건 별 의미 없는 거고 결국 이 안에서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 깨는 그렇게 돼 자꾸.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구원. 자 그럼 구원이 뭐냐 도대체 구원이. 우리가 뭐 늘 듣는 얘기지만 구원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구원이 뭐냐 흑암에서 빠져나온다 이 뜻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가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한마디 구원이 뭐냐면 사단과 죄와 이 지옥 문제를 해결받은 것, 이거 구원을 합니다. 이거 해결받았어 이 말입니다. 해결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근데 이게 구원인데,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 안 바꾸면 계속 속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 사람이 좀 이렇게 착하면 자꾸 구원을 생각한다면 착하면 그렇죠. 뭔가 착한 사람, 뭔가 저 사람 선행을 많이 하면은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거든. 자꾸 뭔가 저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아. 너무 착하고 바르고 법 없이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 구원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뭔가 열심히 자꾸 구원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성실하고 열심히 착하고 막 자꾸 이런 쪽으로 뭔가 사람들은 자꾸 그걸 구원을 자꾸 나도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세례요한 같이 세례요한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뭐합니까? 정의를 치고 이리로 간다니까요. 엘리야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능력 나타나고 막 체험하면 막 그걸 막 기준으로. 한때는 옛날에 우리나라 한참 은사운동 할 때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없다고 했었어요. 그 말 나왔다니까. 그만큼 막 할 때는 뭔가 자꾸 능력자. 예레미야처럼 뭔가 구제봉사하고 말 자꾸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란 말이 뭐냐면 뭔가 성경 많이 보고 율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쪽으로 자꾸 구원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사탄은 못 이깁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좋은 것들 지우고 해결 못합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했다고 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이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준 구원의 길, 이걸 잡아야지 결국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기준 삼게 되면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 나가다 안 나와서 보면 자 옛날에 열심히 교회 나갔다 하더라고. 그때 구원 받는데 지금 이제 그걸 안 받았대.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이게 기준이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그때 막 뭔가 대단히 착하게 봉사했는데 지금 안 나간다 하더라고. 그럼 그게 기준이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이게.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자 사탄을 이길 자가 구원자입니다. 사탄 이길 자. 사탄 이길 왕 이 말입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자가 구원자예요. 그게 뭐냐? 제사장이 말입니다. 사탄을 이길 왕, 인간의 죄를 담당한 제사장,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이게 하나님 구원의 기준이거든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온 그분이 누구냐 이거지. 이분을 성경 뭐라고 말씀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내가 안 해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나라는 것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을 이기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에 빠져나와서 바로 하나님 만난 길.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특징이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이 죄는 구원 못하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됩니다. 역시 이분은 사탄을 이길 자가 돼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만든 길이 되니까.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 성경엔 바로 이분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딱 무너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건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바로 길을 열어놓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무너지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이길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이렇게 나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꺾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봤더니 이사야 7장 10절 처녀가 난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가 난 아들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이죠 이게. 처녀가 난 아들. 그래서 이제 처녀가 난 아들 이 말이 뭐냐면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아담의 죄를 받지 않고 이 말입니다. 뜻이. 이분은 죄가 없으시기 뜻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실한데 아담의 죄를 받지 않은 처녀한 아들, 죄 없는 분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이분이 곧 하나님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이분이 구원자다. 그 죄 없는 하나님 오겠다 이거지요. 그 죄 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올 때는 뭐냐? 이분은 처녀 잉태로 올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온 분이 메시아다. 아무나 믿으면 안 돼. 처녀 잉태로 올 것이다. 이 말은 죄 없이 온다 이거죠. 이분이 와서 뭐 하느냐?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그분을 잘 찾아내서 그분을 믿어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입니다. 사탄을 멸하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번 하나님 자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분이 이제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곧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이대로 그대로 성경 예언대로 성취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쭉 설명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성경은 예수라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라라.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를 믿으라. 그분이 와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만의 길을 여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한 거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이제 확신이에요. 확신. 자, 이 참 구원의 확신이라고 같이 때로 애매할 때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손가락에 뭐 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다시 말씀하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나를 통해 찾으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조심할 부분이에요. 자꾸 나를 통해 찾으면 우리 헷갈려 버려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자꾸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자꾸 다시 말하면 내 뭔가 행위 여기 자꾸 우리가 이제 헷갈려 이제.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자꾸 행위에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실수예요. 자꾸 내 행위에서 찾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에서 말한다.
자꾸 나를 통해 찾으려니까 그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3장 1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를 통해 찾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항상.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뭐 안 돼요. 오네시모 저리 이미 다 망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의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뭐냐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찾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삼직. 그게 왕권. 그래서 가장 먼저 같은 말이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 온 것은 마귀를 멸하구나. 그리스도면 사탄을 이기신 분이고 제사장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 나를 대신해서 속죄제물 죽으심으로 죄값 치르시고 선지자 바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를 통해 찾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일의 끝을 말합니다.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단 말이 뭐냐면 너의 죄값, 저주, 심판지옥을 내가 싹 끝냈다 이 뜻입니다. 다 끝냈다. 내가 모두 그 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지불했어. 네가 받을 저주, 심판지옥을 내가 다 지불했어. 너는 거기서 빠져나왔어 이 말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값 지불함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그냥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그냥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은 바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확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위가 좀 부족할 때 자꾸 혼란하고. 그건 이제 사단의 속임수지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뭐 같은 말이지만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보통 그냥 예수 믿어 하면은 맞는 말인데 상당히 뭔가 약해요. 예수 믿어 맞는 말인데 그래 예수 믿어. 저도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았어. 그랬는데 뭔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오늘 무리들이 어떻게 믿었죠?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인지 이게. 그게. 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을 했죠? 세례 요한 같습니다. 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거. 예수를 막 따라왔어. 그 예수를 믿는 세례 요한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정의 바르게 살고 굉장히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정의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건 구원을 확신 주지 않습니다. 그 좋은 일이지 크게 구원 확신 주지 않아요. 또 엘리야 같습니다. 이건 굉장한 뭔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 능력 체험들이 확신 주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비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신비점 다 하고서 나중에 능력점 안 되면 굉장히 허망하고 막 이게 불안합니다. 이제. 더 큰 능력 계속 갈망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건 이제 박애주의 아닙니까?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고 자꾸 이런 쪽에서 뭔가 구원의 확신 찾으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좀 실수만 하면 이게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구원 생각하는데 구원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선지자란 말이 뭐냐면 하나의 교회를 종교로 생각해. 종교. 이게
착하게 살고 그 성경 많이 보고 뭔가 술 담배 끊고 있잖아.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삶이 변화되고 그렇죠. 술 담배 끊고 하니까 교회와 술 담배 끊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찾으니까 이게 이제 확신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얘기죠. 다 좋은 일인데 이건 구원과 관계없거든요. 좋은 일이지.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 따르면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믿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뭡니까? 그냥 좋은 분이면 좋은 분. 똑도 주고 막 좋은 분이지 이게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열심히 뭐 하다가 이제 뭐 딱 한데 교회 안 나가면 못하면 구원이 뭐 다 없애버린대. 그 많은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싹 가버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래야 예수의 구원이 확신한다면 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뭐라 했죠? 사탄 이긴 왕. 이분이 사탄 이긴 분이다. 십자가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지옥에서 빠져난 분이다. 이게 확인돼야지 구원을 확신했거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완전 내가 해방을 받았구나. 여기서 확신 오죠. 이게 확인 안 되면 이쪽에선 열심히 하다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저 무당집을 가보니까요. 교인 중에서 무당돼서 많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순복음 출신들 많더라고요. 무당들 보니까. 그 순복음 출신 뭡니까?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뜨겁습니다. 은사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 없으면요. 무당과 삐까삐까 합니다. 무당도요, 잘 맞춥니다. 지금 예언 비슷하게 해요. 그 예언 아닙니까? 무당도 예언하고 다 맞추잖아요. 그게 이게 그 영적인 사람이 교회 와서 막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은사 체험, 능력 체험하는데 복음 잘 모르니까 이게 흑암인지 귀신이 확인도 안 되고 막 체험하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해결 안 하니까 결국 흑암이 안 떠나니까 그 끼가 있는 사람이 끼가 안 떠나가니까 결심받아야 되는 무당기로 가버리는. 저 그걸 많이 봤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 아니면 전체가 다 흔들려버려요. 확신도 없고 전체가.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또 이거 했어요. 이게 이제 모든 것에 이제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빠지면 전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어죠. 자, 그리고 이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이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인데, 자, 그러면 예수 생명인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뭐냐면, 2장 7절에 생명,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형상, 이게 하나님의 영,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어요. 이때 죽음이 뭐냐면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보세요. 영이 죽었잖아요. 그 영적 죽음을 인간에게 바로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예수는 뭐냐?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내가 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걸 구원을 합니다. 아, 새 생명 얻었다.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서 이제 빠져나오죠. 그 예수님 오신 걸 설명할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빛을 보았으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다. 그 예수님 오신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망의 땅, 이 사망의 땅, 사망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의 빛이 맺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빛입니다. 그 빛이 많이 흑암 떠나고 우리 새 생명 얻게 됐죠. 자, 그러면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원, 결국 베드로전서 1장부터 결국 믿음의 결국은 이제 구원인데 구원의 확신 있는 자와 없는 자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막 예수를 따라오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 따라왔어요. 막 따라왔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 이들은 예수를 따라오는데 자, 이 제자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를 열심히 똑같이 열심히 예수를 막 따라와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똑같이 열심히 뭐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열심히. 잘 몰라 이게. 그런데 이 무리와 제자를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관심이 달라요. 이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이 열심인데 달라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냐면 자, 예수를 따라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냐면 여기에만 관심이 계속 기적.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뭐냐면 육신적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 병 고치고 떡 주고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따라와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어서 기적이 끊어지니까 싹 가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열심히 어디를 뭘 보고 지금 열심히 하는가. 이들은 감동이 굉장히 기적이 감동돼. 막 떡 생겨 병 낫고. 문제는 이들은 뭐냐면 예수에는 관심도 없고 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떡을 행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관심이죠.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제자들 관심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사탄을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난 길이구나. 이야, 이게 중요하구나 지금. 이것과 이들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구원에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당떡 밥 먹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구원에 관심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당장 밥 먹는 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돈, 응답에 관심 없어요. 이쪽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니야 지금 이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내 구원받는 거 있죠 이게. 죄 문제 해결받고 사탄 지옥 빠져나온 게 중요하지. 이거 병 낫고 안 낫고 그게 괜찮아가. 이게 이제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 위에 모든 구원의 확신 모두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필요하지 육적인 것 필요한데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것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구원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분 해결하신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이지 이건 덤이죠. 이분 모르게 되면 이게 주가 돼요. 이건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 믿으면 떡이나 밥이 나와. 가끔 그런 말 안 들어요 혹시요? 죄송합니다. 뭐 집에서 하잖아요. 뭐 당신 뭐 교회는 뭐 잘된 거 있어? 혹시 그런 거 안 들어봐요? 들으시잖아요. 야, 교회 나가면 뭐 잘된 거 있어? 뭐 왜? 이거거든요. 이 구원 말고. 그 맞는 말 했어요. 왜? 뭐 그뭐 잘 됩니까? 이 구원에 관심 없으면 항상 육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뭐 잘된 거 있어? 갈 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 예수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따라오죠. 따라와.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있으면 구원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데 열심히 나오지만 마지막 예수님 나를 누구나 여기서 다 이제 갈라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다 따라와야 망가지가 또. 뭐 안 따라올 것만 따라도 왜냐하면 우리 목적은 구원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감사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또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이제 감사되죠. 또 부족해도 우리 감사되고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저도 그래요. 눈 때문에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왜냐하면 너무 큰 걸 받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다른 것은 이렇게 그렇게 별중해요. 그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면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